가는 길이 평안할 때도 있지만 참 항상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약속의 땅을 들어가기 전까지 헤매어야 했고, 그리고 또 거기에서 여러 어려움들을 당해야 했던 것처럼 참 저희들 역시 저희의 삶 가운데 크고 작은 일들로 인하여서 어려움들이 있고, 닥쳐오는 어려움들이 참 저희들을 예상하지 못하게 만들고 놀라게 만들며 또 불안하게 하고 어렵게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과 언제나 함께 하셨던 것과 같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으로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사실을 매일마다 경험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홀로 불안해하지 않도록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참 주께서 함께 하심을 깊이 있게 깨달아 저희가 감사하며 확신을 가지고 기쁨 가운데 평안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침 말씀 앞에 나아옵니다. 주님께서 방금 찬양과 같이 예수께서 우리를 거느리심을 우리로 기억하게 하시고, 이 말씀 가운데서 그것을 확인하게 하시며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거느리심 안에 거할 뿐만 아니라 주께서 친히 거느리심으로 우리가 온전히 생명과 그리고 은혜가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고 고백하게 되도록 주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민수기 이제 거의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33장 1절부터 37절까지 보겠습니다. 네, 33장 38절부터 56절입니다. 그렇죠? 예. 38절부터 56절까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한 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째 5월 초하루에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으로 호르산에 올라가 거기서 죽었으니,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던 때의 나이는 123세였더라. 가나안 땅 남방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 아랏 왕은 이스라엘 자손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더라. 그들이 호르산을 떠나 살모나에 진을 치고, 살모나를 떠나 분온에 진을 치고, 분온을 떠나 오봇에 진을 치고, 오봇을 떠나 모압 변경 이앱 아바림에 진을 치고, 아임을 떠나 디본갓에 진을 치고, 디본갓을 떠나 알몬디 블라다임에 진을 치고, 알몬디 블라다임을 떠나 느보압 이바림 산에 진을 치고, 아바림 산을 떠나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이 베려 시못에서부터 아벨 시딤에 이르렀더라.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습니다.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아멘. 네, 지금 민수기가 거의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제일 처음 만난 곳이 여리고였죠. 그러니까 이제 강을 건너기 직전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어제 계속해서 어디에 진을 치고 어디에 진을 치고 어디에 진을 치고 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이제 오늘 끝을 맺었습니다. 호르산에서 아론이 죽게 되고, 그리고 조금 더 이동을 한 이후에 이제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어제 저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좀 나누었던 것처럼요, 저희의 삶 역시 저희가 생각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탁 인도해 내시면 내가 예수님 믿고 정말 익사이팅하고
흥분하고 기쁘고 즐겁고, 그리고 내가 그토록 고민하고 힘들어했던 문제를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상당 부분 해결을 받고, 또는 하나님만으로 위로를 삼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좀 위로를 얻은 다음에 우리가 장밋빛 미래만을 꿈꿀 때가 참 많이 있는데,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이어지는 그 삶을 광야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항상 동행하시게 되었다라는 것으로서 좀 정리를 해보았었죠. 그래서 어제 그 생각했던, 묵상해 보았던 그 우리 인생에 대한 관점이 계속 되고 있다면요, 사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서 계속 그렇게 변화시켜 가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날에 결국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나서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목적을 성취하고자 하신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광야에서 계속해서 이끌어 가실 때에, 광야에서 이끌어 가실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단순하게 평안하게 해주시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기를 원하셨다면 결국 가나안 땅 들어가서도 당연히 동일한 기준이 적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가서 사실은 더 잘할 수 있기 위해서, 거기에 가서 더 잘 싸워 이기고, 거기에 가서 더 거룩하며, 거기에 가서 더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준비시켜가는 과정을 광야에서 삼으신 것이고,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서 실제로 그렇게 동일하게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의도하셨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저희가 오늘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말씀을 좀 묵상을 하게 되면 좀 새롭게 다가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50절부터요. 오늘은 좀 이 뒷부분에 집중을 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50절은 이제 시작 부분입니다. 여리고 맞은편에 있는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51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말하라 라고 하십니다.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텐데, 52절에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습니다 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좀 이따 보겠지만 분명 분깃으로 또는 기업으로, 이제 둘 다 같은 의미인데요, 그것으로 그 땅을 이렇게 이어받을 수 있게 됐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선물 받을 수 있게 됐지만, 그것이 그냥 정말로 미리 다 준비가 돼 있고 저희가 준비된 요리를 그냥 먹기만 하면 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렇게 준비되어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땅은 분할이 되어 있었지만 그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정해주신 것이었고, 결국 그들은 실제 그 땅에 들어가서 그들과 싸워야 했고, 싸워 이겨야 했고, 그리고 그 땅을 빼앗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사람들은 대부분 결국은 영토를 빼앗고, 그리고 그 부귀 영화를 갈취해내는 데에 전리품을 통해서 또는 비옥한 땅을 빼앗음으로써 부녀자와 그 아이들을 빼앗음으로써 그래서 한 민족을 흡수하고, 그리고 그 땅을 자기 걸로 만들고, 그리고 더 부강한 민족이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목적이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것은 이 백성이 완전히 변화되는 것이었는데, 그 변화라는 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만을 섬기는 거룩한 백성으로서 계속해서 그 삶을 이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러려면 그 반대편에 있는 우상을 당연히 제거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단순하게 땅을 빼앗는 전쟁이 아니었고, 거기에서 결국은 그들의 삶을 이제까지 광야에서 하나님이 거룩하고 순결하게 이어오라고 하셨던 것처럼 이 약속의 땅에서도 그러하기 위해서 순결하고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 거기에서 그것을 위협하는 우상이라든지 산당이라든지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부수어야 하는 작업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있게 하지 말지어다 라고 말씀하시고 끝나지 않고 좀 상세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여기서 땅의 원주민을 몰아내고,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들이 만든 석상이나 우상이 있을 텐데 그것을 모두 다 깨뜨려 없애버리고,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산당을 다 헐어버리고 그리고 그 땅을 점령하라 라고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그 땅을 점령한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그 땅의 문화유산이 되게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의 문화를 그냥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겁니다. 예전에 저희가 한국의 근대사에 가장 근접한 중국에 대응하는 나라가 청나라인데, 청나라는 결국 만주족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한족이 아닙니다. 원래 중국을 다스리던 민족이 아니거든요. 근데 청나라를 세운 만주족은 중국 문화를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자기 문화를 포기하고 한족 문화로 오히려 동화되기를 굉장히 원했었죠. 그런 것과 물론 자기들 문화를 어느 정도 보존하는 것은 있었지만요. 저희가 옛날 중국 영화에서 보던 앞에까지만 자르고 뒤에 길게 닦는 변발, 그거는 이제 청나라의 고유한 모습이긴 하지만 여하간에 그들이 한나라를 그 한족들의 문화를 너무 좋아해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방 민족이 들어가서 땅을 점령한다 할지라도 자기들이 힘이 세도 문화적으로 열등하다고 느껴지면 기존에 있는 문화의 우월함을 자기 걸로 가지고 오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야 좀 인정받잖아요. 주변 민족들한테. 이스라엘 백성들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었을 겁니다. 광야 열심히 헤매다가 다 들어갔는데 와, 우리는 막 형상도 없고 천막 맨날 쳤다가 이렇게 다시 피고, 우리는 맨날 모세하고 아론한테 가서 얘기하고 이러는데 여기 보니까 막 벽마다 석상이 아름답게, 그리고 때로는 무섭게, 그래서 뭔가 경건한 마음을 자아내게 막 조각이 되어 있고, 그리고 벽을 뚫고 나올 것 같은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렇게 조각상처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아니면 조그맣게 들고 다니거나 집에 둘 수 있도록 해가지고 절을 하고 섬길 수 있도록 해놓은 걸 보면 이들 나름대로 사실 애굽에서의 화려했던 생활이 어쩌면 물론 2세대라 들은 얘기밖에 없겠지만 생각날 수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본 것들이 광야에서 본 것보다는 어쩌면 더 좋아 보였을 수도 있을 겁니다. 취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다 아셨던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다 깨서 없애버려라. 그것들을 보존하려고 생각도 하지 말아라. 완전히 깨부숴버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이 괴롭혔던 또 다른 문제가 하나 있었죠. 나중에 여기에 약속의 땅에 나라를 세운 이후에도 이제 나중에 우상 숭배의 문제가 많았다는 것을 저희가 열왕기 상하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알고 있는데, 거기 보면 항상 문제가 된 게 산당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상은 없을 수 있어도 그 우상을 섬기던 자리는 여전히 남아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또한 멋있고 아름답고 화려했겠죠.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아유, 그래 뭐 우상은 어차피 다 없앴으니까 장소만 좀 빌려 쓰자라고 하면서 거기에서 그 장소를 빌려다가 거기에서 예배하고 하면 그래도 우리 하나님 좋아하시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그 산당은 또 남겨둘 수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실제로 나중에 아니나 다를까 그렇게 했었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 산당도 다 헐어버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에 대해서 기억해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에게요, 부족함 없이 다 주어졌습니다. 광야에 있을 때 이미 다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야, 너희들은 날 위해서 좋은 걸 준비하라. 그리고 아무것도 안 알려주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주변에서 사람들 하는 거 보고 대충 이쁘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한테 나아갔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는 방법을 정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성막을 만들 때에 그 길이와 너비와 폭과 이런 것까지 다 알려주셨죠. 언약궤를 어떤 사이즈로 만들어야 되는지까지 이미 다 알려주신 상태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다른 신 또는 다른 세속적인 것과 혼합될 수 없도록 당신의 예배를 디자인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혼합될 수 없는 분이고, 인간이 생각한 방식으로 예배할 수 없는 분이고, 인간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알 수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은혜를 베푸셔서 굉장히 정확하게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는 방법을 계시를 하셨던 것이고, 그리고 그 반대편에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이방 민족의 신을 섬기는 모습과는 절대로 가져다 쓸 수 없도록, 혼합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말씀하신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광야 내내 그러셨을 뿐만 아니라 약속의 땅 들어가서도 그렇게 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들의 삶 가운데에서도요, 하나님 한 분만을 모시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어떤 의미인지를 이런 맥락에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을 모시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정말 다른 것들 중에서 하나님을 최고로 모시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일 수 있는데, 그런데 이런 생각이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 이것도 좋아하실 거야 저것도 좋아하실 거야 라고 하면서 사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면서, 그죠? 잘 모르면서 그냥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것들이라고 스스로 생각해서 가져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우리도 모르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는요, 결국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인간적인 욕심이 관여를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이렇게 돌에 깎인 석상이나 만들어 놓은 우상이나 아니면 산당을 보면서 결국은 이게 좋다라고 느낀 기준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그들 눈에 아름다워 보이고 좋아 보이고 화려해 보이고 한 기준이 그들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도 이거를 이쁘다고 하실 거야. 좋아하실 거야. 그리고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걸 하나님께 들고 가면 하나님은 좋아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가져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거고, 오히려 그렇게 생각한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에게서부터 시작된 마음이 아니라 우리도 모르게 세상으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가지게 된 가치관으로 판단하고 좋다고 생각해서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갔다라는 얘기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식에 있어서요, 저희들은 항상 기준을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지난주 주일 설교 말씀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첫 번째 적용점이 죄를 꼭 하나님의 기준에서 생각하자고 제가 좀 적용점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죄는 결국은 거룩한 삶의 반대편에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삶이 무엇이냐와 죄가 무엇이냐는 똑같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을 기준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준으로 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하나님께서 죄라고 하신 것은 철저하게 죄로 여기고, 하나님께서 이것이 거룩하며 내가 원하는 것은 이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철저하게 그것을 귀하다 여기고 아름답다 여기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으로 여기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예를 들어서 우리의 마음의 태도에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좋다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겸손함을 아름답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을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세상은 순종을 굉장히 낮아지는 것이고 아무런 의미도 없고 연약한 사람의 표현일 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이 말하는 가치관과 이런 것들이 여전히 좋다고 생각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그것들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주님을 섬긴다면, 사실 우리도 모르게 우리 마음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믿고 있는데 사실은 전혀 다른 하나님을 섬기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에 힘써야겠죠. 하나님을 알기에 힘써야겠죠. 말씀 안에서나 여러 가지 또 기도와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실제로 알아가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을 기준으로 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백성으로 변화되어 갈 수 있는지를 알 수 있고, 그리고 실제 그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모든 것들을 다 부수고 몰아내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의 종족을 따라 54절입니다.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 땅을 이제 함께 나눌 것에 대해서 얘기하십니다. 그때 한번 제가 설명드린 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두 가지 기준을 주셨죠. 하나는 제비 뽑는 거였고, 하나는 작은 지파에게 작은 땅을, 큰 지파에게는 큰 땅을 물려주는 것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조화가 되냐면, 하나님께서 특정 지역은 제비 뽑기를 통해서 주시고, 그리고 그 지역에서 얼마만큼의 땅을 차지할 것이냐는 이제 각 지파의 사이즈를 따라서 선을 긋도록 하셨다는 것으로서 저희가 좀 조화를 시켜보았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한 번 더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땅에 들어가서 이 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 땅에 들어가서도 집합끼리 싸우고 야, 평지가 더 좋지. 농사 잘 되는 땅 내 땅 할 거야. 왜? 야, 내가 그래도 좀 더 싸웠잖아. 니네는 그때 막 하나님께 반대하고 그러는데 앞장선 집하잖아. 이러면서 서로 삿대질하고, 그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으로 여기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역에서 그리고 허락하신 만큼의 땅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거기에서 자신의 인생을 살아나가라라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55절과 56절을 저희가 보고 마치면 좋겠는데요.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앞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대로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거기에서 가나안 땅 안에서 계속해서 영위하지 않으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눈의 가시와 옆구리를 찌르는 것이 되어 괴롭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처음에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것으로서 살려두고 남겨두고 선택하고 그것들을 여전히 누리려고 하면 결국은 그것들이 나를 죽이는 것이 된다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벼락을 내리시고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 땅을 뒤집어 엎으시고 지진이 나서 고라 때처럼 다 집어삼키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죄가 그리고 세상의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 가지고 들어오게 되면 결국은 힘들어지는 것은 우리 자신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길 때에서만 비로소 우리가 광야에서 경험하였던 그 하나님을 약속의 땅에서도 지속적으로 경험하며 우리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 결국 우리가 광야에서도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것은 스스로의 죄였던 것처럼 가나안 땅에서도 자기들을 괴롭히는 것은 자기들의 죄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은 꼭 알아야 했습니다. 이 사실을 저희가 잘 모를 때가 참 많습니다. 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할 때 하나님 저는 이쪽으로 가고 싶은데요. 하나님 저는 이게 좋은데요. 하나님 저는 이만큼이 좋은데요. 하나님 저는 이 타이밍에 이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한테 우리의 생각들과 마음들을 막 아뢰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못하시는 것 같아서 하나님은 나한테 별로 좋은 걸 주실 마음이 없나 보다 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내가 원하는 것들을, 그 죄악된 길들을 우리가 걸어갔을 때 하나님보다 산당이나 석상이나 우상을 선택하였을 때 결국 거기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은 나 자신이고 그 어려움을 주는 것은 내가 좋다고 했던 그 죄악된 대상들이었음을 오늘 말씀이 우리한테 이야기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눈 자체가요, 사실은 그리스도인의 눈입니다.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싶어 하는 것 자체를 내가 정말 좋은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악한 것이다 라고 돌이켜볼 수 있는 눈 자체가 그리스도인의 눈입니다. 내가 선택하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거니까 그냥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좀 한 단계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기 때문에 나한테 유익하지 않다 라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선택을 하는 게 좀 쉬워지죠. 그렇지 않다면 나한테 유익한 것이 안 보이면 그냥 무작정 머리만 숙이고 순종하고자 하면 용수철이 이렇게 눌리다가 팡 하고 튀듯이 언젠가는 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자기를 그냥 억누르고만 있었으니까요. 결국은 설득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이 길이 맞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서 내가 그냥 순종해야지가 아니라 이 길이 정말로 나에게 유익한 길이고 나를 죽이는 길이 아니라 살리는 길이지 라는 것을 스스로가 경험하고 깨달을 수가 있어야겠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 56절에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에게 행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결국 나에게 등을 돌린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누구랑 똑같다는 겁니까? 이방인이랑 똑같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행하려고 했던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원하시는 것이 거룩한 자기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라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도요, 사실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원하시는 것은 그것입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한테 뭘 내놓으려고 하고 뭔가 우리가 헌신이라는 단어를 좀 오해를 해서 하나님이 뭔가 필요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대신 해드려야 되는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께서 손과 발이 없으셔서 전쟁을 하실 수 없으니까 내가 가서 대신 싸워서 땅을 빼앗아다가 하나님한테 바쳐야 되는 것처럼,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빚진 자의 마음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희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 하나님의 목적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혼자 싸우실 수 있는 분이고 모든 것들이 이미 당신의 것입니다. 우리가 해서 드릴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우리의 마음의 싸움에서, 우리의 영혼의 싸움에서 온전히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하나님에게 나아가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백성의 모습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변화와 성장에 대한 열망과 소망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변화와 성장을 위하여서 주님 앞에 나오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자신의 삶을 그러므로 돌이켜보면서 아직까지 부수지 못한 석상과 우상과 산당들이 있는지 한번 분별해 보시고, 그것들과의 싸움에서 이것들이 사실은 나를 죽이고 있었던 것이니 아까울 것이 없다라는 마음으로 과감하게 버리고 싸워 이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